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기쁨을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잔멸하는 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잔멸하는 자입니까? 기쁨을 전하는 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묵상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쩌면 스데반은 그들을 잔멸하는 자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잔멸하며 다녔던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스데반을 향해서 저는 우리를 잔멸하는 자, 기쁨이나 유익이 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잔멸케 하는 자다 이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동일하게 여러분의 시선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면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잔멸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결코 그것은 잔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고 이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아주 헌신된 사람을 잃었다는 것은 분명 교회의 큰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헌신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잃었다는 모습은 참 아픔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픔을 누릴 겨를이 없죠. 아픔을 누릴 겨를이 없이 당장에 자신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실제로 박해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서 흩어져야 하는 감옥에 갇히는 일들, 실제적인 박해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일들.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점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와 마주하고 있는 그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이 모든 핍박을 피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온 지방으로 피신하여 도망하였던 것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이들이 단순한 어떤 피난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칼끝이 자기를 겨누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 여러분 8장 1절의 고백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명하게 그 죽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이들 아닙니까? 도망친 이들.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삶은요, 한번 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이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전했다. 여러분 1절에 분명히 도망쳐서 그들이 박해와 실제적인 어려움과 또 그 모든 것들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들인데, 지금 그들이 가서 하고 있는 삶은 뭐냐면 마치 파송받은 선교사들처럼 전혀 도망자답지 않은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무엇보다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박해받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특히 연구하면서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일하심의 방법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절대로 무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가 처음으로 흩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 처음에 흩어지는 단계인데, 따로 파송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 사실 죽음의 위협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가서 흩어지게 된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얼마 전 이 금요 예배 때인가요? 각자 감사의 내용을 고백해 봅시다. 이런 시간이 있었죠. 감사의 고백의 시간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기에 걸렸어요. 평생 감기약 잘 안 먹었는데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남편인 제가 더 잘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농담 반 그리고 진담 반 섞어서 이야기한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참 미안했어요. 참 미안했습니다. 나름에는 어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세워보겠다고 밖으로 또 공부하는 자리로, 기도 자리로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은 아내한테 다 맡겨놓고, 참 그런 것들 참 생각하면서 미안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절대로 가정이 희생되면서 온전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거라고 믿진 않아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인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말하는 가정교회가, 가정 공동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충만하지 않아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그 삶들을 누리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반짝 1시간, 1시간 반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때론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달란트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자리와 마주하게 될 때, 분명히 마주하게 되는 삶들을 살아가는데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는 내가, 그리고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여러분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그런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렇다고 지금 아까도 우리 청년교사들 얘기했지만 이분법적으로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냐?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내려놓길 원하는 그 순간과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린 기꺼이 의심하거나 고민하거나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과 간증이 넘칠 수 있는 내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끊임없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제발 우리가 어떤 한도 없는 신용카드처럼 그렇게만 사용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은혜가 너무 귀해서 누가 시켜서나 부탁하거나 협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여러분 어떤 맛있는 음식 먹고 아름다운 곳에 가면 꼭 나중에 내가 생각할 소중한 사람 같이 와야지, 같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소개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나다시피 간 사람들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아무리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이렇게 좀 때를 보면서 지금 내가 말해야 될 타이밍인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타이밍인가? 이렇게 좀 때를 볼 법도 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룰루랄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를 막 전하는 거예요. 어떤 위협감이나 누가 시켜서 혹은 어떤 엄청난 사명감이라기보다 그냥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각자의 생일이 되면 막 선물들도 받고 축하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그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죠. 누가 줬고 좋은 거예요. 소개해주고 싶은 거,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바로 그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있는 교회예요. 핍박을 당해 쫓겨갔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은 점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에 대한 영광, 그리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기뻐서 소개하고
자랑. 여러분 그 이야기에 다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빌립과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바울,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의 그 피 흘림의 대가, 그 대가를 지불한 그 토양 위에서만 자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로부터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교회를 세웠던 스데반이 죽고 무엇보다 교회의 리더급이었던, 인도자급이었던 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은 어떤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랬는데, 그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도망치 갔잖아요. 그런데 도망쳐서 가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한 사람 죽인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작은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여러분요, 유대 전체와 사마리아 전체에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이 피 흘림의, 이 스데반의 이 피 흘림의 사건이, 우리가 지난번에 얼핏 나누고 앞으로 보겠지만 바울이라는 씨앗의 열매를 만들었고요, 스데반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다 그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이제 끝났겠구나 싶었을 때에 입들이 사마리아와 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갑니까?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독일로 가고, 독일에 여러분 15세기 18세기에 그 15세기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독일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일어날지 몰라요. 이렇게 유럽으로 가고 그 복음이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고, 18세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시발점이었던 영국에서 다시 미국 아메리카 대국으로 넘어가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또한 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또 다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계속 사용하며 살아가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계속 사용하면 때때로 분명히 힘든 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사용해서 하지만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차량운행을 하면서 한 자매와 요즘 참 힘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제가 노은동 온예농협 지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학교장 추천으로 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 이 산성동에 있는 온예농협 조합장 인사하러, 최종 인사하러 갔다가 신앙과 관련된 문제들 질문받고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해서 떨어졌었다. 그리고 2만 원 받고 오는데,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2만 원 받고 오는데 면접비, 자, 그 버스 타고 오는데 그래도 2만 원이 있어서 행복했다. 속없이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 이후에 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너무 삶이 힘들었다. 취업의 자리는 막히고 길은 안 열리고 너무 힘들었다.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나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해서 지혜롭되 담대하자.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 간증들을 잠시 나눴던 시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을 포기하고 풀타임을 사역하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 앞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굴복하면서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현재 상황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나약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50년 후에 어떤 열매가 일어날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알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어떻게 하시겠지? 주님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피가 흘려진 곳은 반드시 옥토가 되었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자들이 있는 한 그곳에 반드시 열매가 있었다는 거. 막연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검증해내시고 우리에게 살아 계심을 증명해내시며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믿음입니다. 실제하는 사건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의 삶이, 이 빌립,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 증거. 바라기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작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성도라 불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힘쓰고 또 애써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제발 지금의 안정과 지금의 유익에만 우리의 눈이 좀 빼앗기지 말고 다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시키니까? 옆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네? 이 자리 채우려고 전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도 이 자리가 좀 꽉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좀 살리고 하나님 앞에 좀 그 역할들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부담을 주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헌금이 좀 많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감사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이 맛을 모르나? 그 맛을 좀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바로 그런 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봐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봐라, 이것이 예수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이거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그럼 더 이상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스데반의 순교는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들었지만 헌신된 성도들의 그 가슴에 불을 지른 거죠. 그 가슴에 불을 지른 거예요. 연약하고 작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흘러 넘쳐 가는 게 전도죠. 여러분, 우리의 직장, 가정에서, 공동체와 또 교회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 신앙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붙들고 제대로 교회를 좀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의 어떤 모양과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고 좀 준비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버스킹 예배가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꾸며지고 준비되고 디자인되어 갑니까? 왜 그렇게 하는데요? 얼마든지 이번 주 금요일 날이면 목요일 날 하루 모여가지고 이 곡 할 겁니다. 준비하고 나가서 해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배를 받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준비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헌신과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함에 있어서 헌신이 없고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약속했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복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슬로건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아닙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나가길 원하는 삶의 방향이고 교회의 목표이고 방향성인데 그렇게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흩어졌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딱 한 사람만 소개해요. 한 사람만 소개하면 누굽니까? 빌립이죠. 빌립.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빌립한 사람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삶들을 살았을 텐데 왜 빌립만을 예화로 들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이 포인트 궁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몇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까? 12명의 제자가 등장하죠.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주로 거의 함께 이름이 등장하는 3명의 제자가 있었죠?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그죠? 알려드렸죠? 아이고 배하여 베드로, 야고보요. 아이고 배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부분의 등장하는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머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일 안 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빌립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특별히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빌립을 왜 하나님이 주목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빌립을 주목했는가. 특별히 이 빌립의 전도에 있어서 특별한 2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포된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모르시는 분들 성경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시니라.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파트를, 이 신약의 파노라마에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오늘 말씀이 더 선명해지겠지만,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거쳐가야 되는 겁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사마리아가 통과되어야 하는지, 왜 주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다음에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보겠지만,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바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여러분 수가성 어디입니까? 수가성 어디예요? 여기죠. 그 수가성에 굳이 가셔서 우물가 여인을 왜 만나고 가셨는지, 그러면서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이 실현되는 장소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2장부터 7장,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요,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아직 예루살렘이에요.
분명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이 너에게 임했어. 2장에 임했습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아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들의 무대는요, 예루살렘. 아직도 그들의 무대는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시대는 끝을 맺고 복음의 무대가 세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은요, 사람들의 공로나 자격 이런 것들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 우리가 사람이 한 일이라면 어떤 표시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 은근히 뭐를 기대합니까? 내가 한 거야. 그러지 않더라도 이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은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러시지 않은 분들은 은근히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길 기대하죠. 야, 우리 이거 누가 한 거야? 아이, 됐어. 뭘 그런 거 얘기해. 아이, 됐어. 그거 하지 마. 그런데 뿌듯하죠.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다 죽는 거죠.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죽고, 나도 죽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그것이 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넘지 못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분명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사람의 계획과 자랑을 제하여놓고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버스킹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애쓰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 헌신된 그 귀한 가정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만약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여가지고 얼마든지 그 돈과 재능 써가지고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막 만들고 처음부터 뭔가 만들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갔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예배는요, 장기자랑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장기자랑. 나를 뽐내고, 내 교회를 뽐내고, 내 시스템을 뽐내고, 나를 뽐내는 자리.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제가 4월이었나요? 3월에 그 목회자 세미나 가서 정말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왠지 뭔가 탈 것 같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위로와 같은 마음. 막 그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보여주셔야 합니다. 버스킹 예배 할 건데 하나님, 뭔가 좀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면 응원하시고 뭔가 좀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뭔가 모르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대전 중앙지방 한사랑교회 갤럭시탑을 타면서 제가 환호를 지르고, 그래서 우리 그때 30만 원에 팔았던가요? 그 새 거를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모으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일하셨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실 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사역하는데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도록. 혹은 앞으로 그게 끊기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만하라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어지는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살리고 말씀도 살리는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던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심에 있어서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일하심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들려진 말씀에 반응했을 때에 오늘 어떤 결과들이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바라긴 한 주간 삶을 시작하면서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주목받으며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람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